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나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전우들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예배당 자리가 이제 조금씩 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채워져야 될 빈자리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서로 권면하면서 주일날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예배하러 가자. 우리 서로 권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비룡대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낮에 기온은 여전히 무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특히 새벽에 공기가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요럴 때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때 취침할 때 좀 이렇게 각별히 온도 관리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요.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28장 하반부를 살펴보면서 베델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향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 험난한 여정, 고된 여정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한 곳,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해가 지는 바람에 노숙을 해야만 했던 야곱은 평평한 돌을 찾아서 베개를 삼아 애써 잠을 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어렵게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 위를,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인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지만 사실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 뜻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표현은 이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따라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야곱의 꿈속에 친히 나타나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확신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상 마치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데 거기서 임무 수행을 잘 마치고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조건문으로 읽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옳게 해석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죠. 21절입니다. 같은 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임무수행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뒤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교 제목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쉽게 금방 안 될 거예요. 자,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또 모른 채 그저 정처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던 야곱은 어느 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어느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자기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우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물. 그리고 양 무리가 세 떼, 그러니까 양 그룹이 세 그룹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우물 사용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양 세 떼가 지금 우물 근처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이것은 그 목자들이 각각의 목자들이 다르겠죠?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우물 아귀라는 것은 우물 입구를 말하는 거죠. 우물 입구를 큰 돌로 지금 덮어놨다가 한 그룹이 왔다 그래서 그걸 열고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여러 떼들이 모여있는 양들이 지금 다 우물로 집합을 하면 그때 돌을 옮겨서 물을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쉽게 이해가 가겠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룹들이 여럿이 있는데 지금 한 그룹을 위해서 물을 먹이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또 한 마리 저기 가서 또 가서 잡아오고 또 그러면 또 한 마리 절로 가고 이를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을 또 대기하고 있는 양들을 고려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그룹들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때 한꺼번에 우물 뚜껑을 열고 돌을 치워서 물을 먹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우물 뚜껑을 큰 돌로 덮어놓은 이유는 양이나 사람이 그 우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식수, 그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뚜껑을 덮어놓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와 같이 우물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지금 야곱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모른다 그러죠. 지금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내 형제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그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에게 내 형제여 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Hey, brother. 낯선 사람한테 Hey, brother. 이 지금 넉살이 좋은 거죠. 맞죠? 이거는 웬만한 그 너스레 또는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데 하물며 어머니 품속에서 마마보이로 자란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고 활동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집에서 얌전히 자랐던 야곱에게는 엄청난 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감 넘치는 야곱의 모습이 과연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바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자 평범하다 못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그 야곱이 그의 일생이, 그의 삶이, 일상이 이제는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울하고 괴롭고 두렵고 무서웠던 이 인생의 여정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넘치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헤이 브라더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내가 지금 두렵고 내가 지금 우울한 상황이 있다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를 건네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환경과 일생이 이제는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살구나무 지역에 불과했던 그 루스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베델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이 변화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인관계도 이제 주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최근에 나온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강찬 목사님이 부르신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야곱은 이제 그 목자들과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제부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딱딱딱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누굽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 지금 야곱이 찾고 있는 자기 외삼촌 이름이에요. 지금 야곱은 부모님이 너 외갓집으로 가면 어머니의 오라버니, 너의 그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게 될 거야. 라반한테 찾아가서 그 집안에 있는 딸들 중에 네 아내를 삼도록 해라. 그래서 그 미션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삼촌 댁을 찾아 지금 머나먼 길을 가고 있는데 왠지 지금 그쪽 지역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 목자들을 만나자, 추정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한번 던져본 말이에요. 혹시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니?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우리가 안다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임무가. 근데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라반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와, 물어보지도 않은 답을, 놀라운 답을 들었어요. 지금 라반에게 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있으면 그 중에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라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또 어디 지병이 들으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난 라반을 찾으러 왔는데 라반이 돌아가셨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가 평안하냐 혹시 물어봤더니 평안하다.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 와,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물어보지도 않은 한술 더 나가서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정보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심장이 쿵당쿵당 두근거렸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나이는 지금 현재 70살에서 한 77살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뭐 몇백 살을 살았기 때문에 70살도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을 오기 위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아내로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 그때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떠나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 후로 20년이 지나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세에서 77세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 그 라반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진 지는 거기다 플러스 20년을 더 해야 되겠죠? 거의 90년에서 1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100년 만에 자기 외삼촌이 생존해 계시고 그녀의 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계속해서 또 목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해가 아직 높은즉, 지금 정오에 지금 가장 해 땡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지금 한낮에 지금 지금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얼른 빨리 양에게 물 먹이고 가서 양이 풀을 뜯게 해라 라고 지금 야곱이 오지랖 넓게 지금 참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8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까 앞에 우물 사용법에 대해서 2, 3, 4절에서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 그것을 이 목자들이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양떼들이 다 모이고 그들의 목자들이 다 모여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긴 다음에야 우리가 우물물을 먹일 수 있는 거야. 넌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헬이 야곱의 눈앞에 등장을 합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린 여기서 야곱의 또 다른 면모를 지금 살펴보게 되는데, 방금 전에 야곱이 그 지역 목자들에게 뜬금없이 나그네인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라헬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양떼를 몰고 양을 치러 이곳 우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면 그 양들이 물을 먹이러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세워라 내워라 널브러져서 대기하고 있는 이 양떼들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야곱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 야, 지금 여기 해가 지금 중천에 떴고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냐, 빨리 와서 물 먹이고 빨리 가서 시원한 그늘에 가서 양떼들 풀 뜯게 해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거절을 당한 거죠.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지금 라헬이 오면 내가 그의 얼굴도 봐야 되고 지금 내가 누구라고 설명도 해야 되고 빨리 양에 물 먹여가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이놈은 세 그룹의 양떼들 때문에 이거 지금 언제 진도가 나가냐 큰일 났다 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아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급한 지금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지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쵸?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양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새치기를 확 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그 무거운 돌, 성인 장정 몇 명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옮겨야 가능한 그 돌을 우물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돌을 야곱이 혼자 번쩍 들어서 치우고 그리고 뜬금없이 초면인 사람 통성명도 아직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한 그 라헬의 양떼를 자기가 데려다가 막 물을 먹이는 지금 이 모습이 참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이 누군지 몰랐지만 지금 바로 이 여인을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것임을 그가 알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딱 봤더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장차 내 배우자가 될 여인을 만난 그 순간에 첫눈에 반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원래 야곱의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바깥 출입도 안 하고 혼자 마마보이로 엄마 품속에서 자란 이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이 야곱이 지금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네,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기 있고 저돌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야곱이 이제 뒤늦게 라헬과 인사를 정식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라헬 앞에서 꺼이꺼이 소리내며 엉엉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지금 생질이라는 것은 이제 조카라는 뜻이죠. 지금 자기가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이 12절은 뭐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11절에서 갑자기 야곱은 그 라헬의 양떼에게 물 먹이다 말고 인사도 하기 직전에 왜 엉엉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지난날의 그 고생이 아마도 야곱의 감정을 북받쳐 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위협을 피해 이곳 하란 땅까지, 이곳은 하란입니다. 하란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28장 10절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오늘 비로소 하란에 도착한 것이죠. 자,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고 하란은 어디고 그 거리는 또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지도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직선 거리로 800km에서 900km 정도나 됩니다. 직선으로. 네, 그냥 좋아요. 800km라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인데 걸어서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 정도의 상당한 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전사에서 천리 행군도 400km 행군이에요. 그러면 천리 행군을 2번 한 것이죠. 우리가 행군할 때 보통 1km에 4km를 걸어갑니다. 예, 1km에 4km를 걸어가요.
자, 그런데 아주 무덥고 뜨거운 땡볕의 그 정오의 시간을 피해서 약간 선선할 때를 골라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하여튼 최대한 걷는다고 했을 때 한 10시간 정도 걸었다고 쳐볼게요. 사실 10시간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하루에 꼬박 40km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도 하나도 없이 무려 20일을 매일매일 10시간씩 걸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하란이고 그와 비슷한 강도로 지금 힘겹게 이 하란 땅까지 도착한 야곱은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찾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고생과 또 자기의 목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엊그제 꿈속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 또 고통스러웠던 지난 20일간의 그 행군 과정들 또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들짐승의 위협이라든가 강도의 위협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거쳐오면서 야곱은 지금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소리내어 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라헬 또한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 단숨에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야곱을 맞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라반은 거의 100년 만에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던 것처럼 100년 만에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지금 멀리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구나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여동생의 아들 자기의 조카인 야곱을 지금 생전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차차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차차 우리 집에 머물면서 얘기를 나눠보자꾸나, 최소 한 달 동안은 여기 머물며 편안하게 지내거라 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13절 14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처럼 창세기 지난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오늘 29장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자기에 대한 형의 분노와 노여움이 풀렸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야곱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나그네 떠돌이의 삶,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자 야곱은 그 확신과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백오교회 장병 여러분, 우리 군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보내야 하는 군생활은 어쩌면 그 자체가 지옥일지도 모르겠어요. 전역할 날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멈춰버린 것만 같아요. 하루하루 힘든 훈련, 근무, 작업에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군에 오기 전에 아프지 않았던 곳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재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군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날마다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곁이 곧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곳 비룡대대에서 높은 뜻 배고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